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또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전한 복음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모아서 누가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고 또 사가랴의 이야기, 또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또 오늘은 엘리사벳이 이제 요한을 잉태하는, 이제 출생하는 그 이야기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예고편처럼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은혜로 엘리사벳 가정에, 이 사가랴 가정에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신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마리아가 자기의 잉태함을 놀라서 누구를 찾아가죠?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이 요한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고민을 가지고 왔죠. 여러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그때 엘리사벳이 주의 말씀이 다 응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말씀 가운데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딱 보면 이제 느껴지죠? 하나님의 크신 팔. 느껴지니? 주님의 크신 팔로 어떻게 해요? 주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치시고 주의 백성들은 돌보시겠다. 이런 노래와 찬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요한이라 했는데 정말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어떻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네. 엘리사벳은 그래도 평판이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가랴도 그 엘리사벳도 존경할 만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괜찮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왜 기뻐했어요? 아들을 낳은 것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그것을 기뻐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출산은요, 단순한 그냥 출산,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약속의 출산이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출산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잉태, 전부터 그의 불임과 그의 노년과 그의 잉태와 그의 출산, 이 모든 것이 지금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봐도 어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노년이고 불임이었고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순산한다? 와, 이거는 주님의 긍휼이다를 넘어서 어떤 긍휼이요? 크신 긍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까지 쭉 살펴보면 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어서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거죠. 엘리사벳의 삶은 또 그의 출산까지는 정말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3가지 긍휼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개인적인 긍휼입니다. 이 엘리사벳에게 개인적인 긍휼은 어떤 거였을까요? 불임과 노년의 그 수치를
제거해 주신 거겠죠. 예.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풀어가면은 죄 사함을 허락하셨다. 우리 개인의 죄 사함을 허락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 자기는 할 수 없는 것.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또 그것을 잉태까지 하게 하시고 출산까지 하게 하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다 우리 개인의 긍휼이다. 두 번째는 언약적 긍휼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출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부터 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것이 드디어 성취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빵빵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막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적 긍휼 세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온전히 주님의 공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긍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 아시죠?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언약적 사랑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긍휼하심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한 마음이 아들을 보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시는 언약적 행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하시며 단순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과 성취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인간극장 또 이렇게 지하철에서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어떨 때요? 너무 그 삶이 어렵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계좌번호 1588-7979 이건 무슨 번호인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이렇게 기부하세요 하고 보내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긍휼은요. 그 정도의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언약적 차원과 구속사적 차원에서 개인에게 임하는 긍휼로 봐야 이 긍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의 최정점은 어디로 갈까요? 긍휼하심의 최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긍휼하심일 겁니다. 엘리사벳과 우리와는 같은 점이 있죠. 어떤 게 같을까요? 어떤 게 좀 같을까요? 무엇이냐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이자 존재라는 겁니다. 불임. 성경에서 이 불임 모티브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이미 죽은 몸. 생산이 끊어진 존재. 그래서 더 이상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저주받은 존재.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잉태케 하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성취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되죠?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정말 지옥에서 살고 있는 그 긍휼을 입을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 또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게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잉태하게 될 거고 유한을 낳을 거고 유한을 이렇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냥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마리아는 뭐 큰 일을 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전적인 선택,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그 여성들이 주님의 아이를 잉태하고 생산하고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된 것이고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유대 땅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긍휼하심이 임하냐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2000년 전에 엘리사벳도 자신의 문제에 허덕이며 아버지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은혜를 누렸던 것이라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선 그 인생의 구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영혼과 생명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임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지고지순한 헤세드, 그것은 언약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피어날 것인가? 어떻게 피어날 것인가?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죠? 네. 어제 몇 도? 16도까지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겨울 이미 타버려서 버린 거 말고요. 하나를 입고 나왔는데 날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정도로 날이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진짜 꽁꽁 얼어가지고 세상이 꽁꽁 얼고 교회도 꽁꽁 얼어가지고 그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날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날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얼어붙었던 세상에 이제 식물이 다시 새순을 돋고 꽃도 피고 뭐도 날아다녀요? 벌레도 날아다니고 황사도 날아다니는 그 날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겨울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이미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꽃피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 늘 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 너는 이미 긍휼을 입은 자다. 너는 이미 크신 아버지의 긍휼을 입은 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버지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아버지의 크신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안 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요 이미 아버지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자, 59절에 보니까 8일이 되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할례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를 보니까 이렇게 가문의 이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긍휼로 시작되어서 구원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순종하면 안 됩니까? 아니, 순종해야죠. 그런데 순종에 앞서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죠. 믿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이들처럼 그냥 예배 데려가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네. 근데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봐야 합니다. 친족들의 기대는 있었어요. 친족들은 어떤 걸 기대했습니까? 사가랴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드디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사가랴 넘버 2, 샤넬 넘버 3처럼 사가랴 넘버 2, 뭐 이런 이름을 지어서 가문의 명예를 쭉 이어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이 집안의 어르신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면 그 뜻을 이렇게 꺾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요즘은 안 그러나요? MZ세대는 안 그런가요?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더 강했어요. 또 친족 사회고 시족 사회고 또 가족들이 모여있고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전통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사가랴라 이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반대해요? 누가 반대합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되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것이 뭐 불법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 가문에서 정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지 않고는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엘리사벳이 딱 반대예요. 그리고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해 보니까 62절, 6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께 네. 앞절에 61절에 보니까 내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친족의 이름 가운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엘리사벳 네 의견은 알겠어. 근데 그래도 이 집안의 가장은 사가랴니까 사가랴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가랴는 지금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왜 말을 못하죠? 왜 말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불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 입을 닫아라 해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께 사가랴에게 막 몸짓으로 어떻게 할까 막 이제 설명한 거예요. 막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했더니 서판에다가 가져서 이름을 쓰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딱 쓴 거예요. 요한. 영어로 존. 요한이라고 이름을 쓴 겁니다. 요한이란 이름 뜻 자체는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가문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 갖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름이 갖는 정체성. 여러분도 다 이름에 걸맞는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이 아이가 이 이름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런 이름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기대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대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부모가 이 아이의 정체성을 키워주고 길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 아이의 정체성을 미리 확증해 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보는데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6절에 보니까 15절부터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이 뭘까요? 정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했던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해줄 것이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누구라고요?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미리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잖아요.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무엇으로 바로 연결되죠? 네,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6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입이 열리고 할 때 이 열리고는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입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제 아이가 딱 출산하고 요한, 너 요한이라 이제 썼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입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리고 굳어있던 혀를 막 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막 풀어주시고 근육이 뭉쳤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풀어요? 풀어라 이렇게 안 하죠. 막 꾹꾹 누르고 해가지고 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입과 입술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10개월간 닫혀 있었잖아요.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닫혀있던 그 입을 하나님께서 굳어있는 그 입술을 열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겁니다. 불신으로 또 불신의 결과로 입술이 닫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다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이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10개월간 사가랴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이? 하면서 묵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선명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어떤 자세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제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우리는 불임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 불신의 판단.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0개월 동안 그걸 계속 묵상했을 거예요. 아이가 정말 잉태하고 엘리사벳의 배가 이렇게 나오고 출생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가랴는 더 확신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이름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그것을 부정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 요한은 안 될까요?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 요한은 안 될까요?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무조건 요한으로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을 때는 그 말씀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이름도 있겠죠. 가문의 이름도 있겠죠. 어떤 이 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부모의 뜻도 있었겠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또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자라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우는 모든 정체성도 뭐라고요? 요한으로 자라게 합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했고 또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부모가 관여하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 손 건 아니겠죠. 예. 또 한 가지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고 백성을 준비시키는 이 일에 있어서 부모는 반대하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아이를 키우시는 그대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정체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명한 말씀에 무릎 꿇을 때에 바로 그때가 뭐 하는 때죠? 입술이 열리는 때가 아니고 먼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쩜 보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우리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결정을 하냐면 대부분은 살아온 많은 경험들, 또 경험들 속에서 쌓였던 지혜와 지식들을 기반해서 또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결정, 어떤 경험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서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이 임했다는 거 믿으시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이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이겠죠. 일요일 아침에
늦잠도 좀 자고 몸도 좀 회복하고 놀러도 좀 가고 이러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세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순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제가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데 제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무엇이냐면 은근한 불신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대놓고 우리는 불신하거나 불순종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믿는 것 같은데 은근히 믿지 않는 것. 은근히 불신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불신했을까요? 하나님은 안 계셔. 이거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 누구보다 경건했던 자였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던 존경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은근한 그 불신. 그 은근한 불신 가운데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경험이에요. 인간의 지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신앙과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비치용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경 안에.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아멘 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선명하게 들리게 도와주시고 누구처럼요? 하갈처럼. 그냥 울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신 자로서 영원한 생명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들리는 그 모든 말씀들이 아주 선명하게 제 귓가에, 제 영혼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순종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65절,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네, 아멘. 구원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이 되어지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경외심, 거룩한 경외심을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못 낳는 이 가정이 갑자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가장이 입이 닫힌 거예요. 말을 못해요. 아니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뭔가 계시가 있었구나.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근데 실제 어떻게 돼요? 엘리사벳의 배가 부르고 이제 아이까지 낳게 된 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은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름도 어떻게 져요? 요한이라고 져요. 요한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 성정상 막 이렇게 막 많이 떠들고 다니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집안 어르신들께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게 점점 소문이 퍼졌을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경외심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또 두려운 마음도 같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뒀대요. 66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마음에 뒀대요. 마음에 뒀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묵상하다, 간직하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에 뒀다. 이 일들을 그 동네 사람들은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펼쳐가실까? 정말 이제 메시아가 곧 오는 건가? 우리를 구하는 메시아가 오나 보다.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요한을 보내셨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아이는 장차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고 무엇을 할까? 여러 생각들과 또 고민들과 묵상한 결과들이 막 사람들에게 퍼져 있겠지만 우리는 알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이 아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주님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능력, 주권적 역사와 보호, 또 사명을 부여하심. 이런 의미로 구약에서부터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손, 주의 팔 할 때 어땠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강력한 힘으로 악한 자들을 처벌하시는, 치시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단순한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더 넘어서죠. 지금 계속해서 개인에게 임하는 국률이 아니라 언약적, 구속사적 국률을 살펴보았잖아요. 동일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도요. 언약적 목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살죠? 광야에서 살아가고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가 오면 증거하고 순교하는데 그 삶이 주님의 오심을 다 길을 예비하고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내버려 두신 걸까요? 주님께서 그를 방치하신 걸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를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그 강하신 주님께서 그 팔로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시고 보호하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요한이. 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이 아이가 갈 길이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겠구나. 고난의 길을 가겠구나.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불쌍한 영혼. 아우 야 먹고는 살 수는 있겠냐? 네 괜찮겠냐? 다들 걱정하세요. 다들 걱정하세요. 여러분도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제가 10kg나 쪘어요. 이게 은혜인지 이게 슬픔인지 모르겠지만 10kg가 쪄버렸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11kg가 쪘습니다. 지난주 1kg가 더 늘었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죠? 보는 사람마다 행복해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 개척하는 마음이 편해졌나 보다. 이제 살만 나나 보다. 어제 저희 이제 이제 스승 중앙대 이제 그 상담을 배웠던 선생님과 제자들이 같이 모였어요. 개척하니 괜찮냐? 힘들지 않냐? 막 얘기하는데 행복합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개척하니까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개척하니까 행복하고 즐거우신가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와,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드러나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 6개월간 또 앞으로 이제 7개월째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 개척하여 쭉 가는 그 길을 볼 때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어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 형제까지도 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막 넘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지만 저 괴산 땅에서 또 은혜를 누리고 있고 여러분 괴산만 듣는 게 아니에요. 군산에서도 듣고 온 세계에서 이 말씀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구독자가 이제 60을 넘어서 7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가서 야 구독해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라 했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도 불자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긍휼을 입은 자들이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요한이라는 이 이름이 갖는 정체성으로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볼 때 무엇이 함께하는 줄 믿으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개인, 한 가정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사가랴의 가정의 긍휼을 넘어선 하나님의 온 백성을 향하신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또 사가랴의 회복을 넘어서 온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 이것은 사가랴 가정에 임한 권능을 넘어선 온 백성을 붙드시는 십자가의 권능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원래 심판의 손이었어요. 주님의 손이 임하면요. 다 죽어요. 왜요? 죄인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긍휼로 또 찬양으로 예배로 순종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손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손으로 돌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요한의 출생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긍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심으로써 그 백성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해요? 찬양이 나오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체험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크신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이미 긍휼을 입은 자다. 나는 크신 긍휼을 입은 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린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다 열려 있으니 무엇하면 됩니까?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의 입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요? 지난 10개월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구속사를 펼쳐가시는지, 나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일들을 벌이셨는지 이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입이 열어주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쭉 보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이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주님의 권능, 주님의 크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명을 넘어서서 교회적 사명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온체험교회를 2025년 9월 7일 날 칸토커피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옮기셔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죠.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왜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의 위로를 넘어선 주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갈 때 주님은요, 우리를 크신 긍휼로 돌보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 그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또 환경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